라푼젤, 보이스 동화. 드래곤이 살아있고 마법이 숨쉬던 옛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신이시여,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기억이 나지 않는 한 꿈을 꾸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지도 몰라. 사실 이 부부가 사는 집 뒷마당은 마녀의 정원과 이어져 있었는데 그 뒷마당의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약초들이 가득했답니다. 누가 봐도 반할 만한 정말 멋진 정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감히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 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상추야. 그랬어요. 아내는 임신을 했고 마녀의 정원에 있는 상추를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아이를 가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정원의 주인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녀였고 그래서 아내는 군침을 삼킬 뿐 감히 먹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죠. 결국 아내는 상추가 먹고 싶어 병이 났습니다. 아휴, 여보, 왜 그래? 왜 아무것도 못 먹고 자꾸 야위어 가는 거요? 아내는 마녀의 정원에 있는 상추가 먹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계속 야위어 갔습니다. 아휴, 여보, 어디 아픈 거요? 말해봐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정원에서 자라는 상추를 먹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결국 아내는 남편의 독촉에 마음의 병을 말하고 말았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생각했어요. 얼른 상추를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나중에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아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단 낫겠지. 땅거미가 질 무렵 남편은 담장을 기어올라 마녀의 정원으로 넘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황급히 상추를 따서 한 줌 가득 움켜쥐고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내는 곧바로 샐러드를 만들어 단숨에 먹어치웠지요. 정말 맛있어요. 어찌나 맛있는지 다음 날이 되자 전보다 3배는 더 먹고 싶어졌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정원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남편은 다시 담을 타넘어 정원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담에서 내려서자마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마녀가 바로 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감히 내 정원에 들어와서 내 상추를 훔쳐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창문 너머로 저 상추를 보고 어찌나 먹고 싶어 하던지 조금이라도 먹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말했어요. 그런 사정이라면 상추를 가져가는 걸 허락하마.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상추를 가져가도 좋아. 다만 조건이 있다. 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에게 줘야 해. 그 아이는 걱정 마라. 내가 엄마처럼 잘 보살피면서 훌륭하게 키워줄 테니. 네, 그러겠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어요. 드디어 아내가 딸을 낳았어요. 그러자 당장 마녀가 나타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가마. 마녀의 손에서 라푼젤은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자랐어요. 12살이 되자 마녀는 숲속에 있는 외딴 탑에 라푼젤을 가두었어요. 탑에는 계단도 문도 없었고 맨 꼭대기에 작은 창문만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마녀가 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탑 밑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늘어뜨려줘.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엄청 길고 찬란했어요. 마치 황금으로 짠 실처럼 멋졌죠.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푼젤은 따아 올렸던 머리를 내려서 창문 위쪽에 있는 고리에 걸고 10m도 넘는 저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마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말을 타고 숲속을 달려가던 왕의 아들이 탑 옆을 지나가다가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이 매혹적인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걸까? 왕자는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 노래는 라푼젤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르는 노래였죠. 왕자는 노래가 들리는 탑 위를 올라가 보려고 이리저리 길을 찾아보았지만 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왕자는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노래는 너무나도 깊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숲속으로 들어가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날도 왕자는 그렇게 나무 뒤에 서 있다가 마녀가 그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늘어뜨려줘. 라푼젤이 길게 따은 머리를 내려뜨렸고 마녀는 그 머리를 붙잡고 위로 올라갔어요. 저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구나. 나도 행운을 시험해보겠어. 다음 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탑으로 가서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늘어뜨려줘. 즉시 머리가 내려왔고 왕자는 위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라푼젤은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제껏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왕자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슴 깊이 남아서 도대체 이 노래를 누가 했는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왕자의 친절한 말에 라푼젤의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졌어요. 라푼젤,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왕자가 청혼했을 때 라푼젤은 그가 젊고 잘생겼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이분은 늙은 데모보다 훨씬 더 날 사랑해줄 거야. 라푼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럴게요. 라푼젤은 대답하며 왕자가 내민 손에 자신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기꺼이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그렇지만 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리로 올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타래씩 가져오세요. 그것으로 사다리를 엮을게요. 사다리가 다 만들어지면 그걸 타고 밑으로 내려갈 테니 그때 나를 당신 말에 태워서 데려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일 밤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왕자는 약속한 대로 매일 밤 라푼젤을 찾아왔어요. 마녀는 낮에 오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라푼젤은 무심코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데모님은 어쩌면 이렇게 무거워요?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왕자님은 순식간에 제 옆으로 올라오는데요. 에? 이런 몹쓸 것!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온 세상으로부터 너를 떼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마녀가 외쳤어요. 분노에 가득 찬 마녀는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덥석 왼손으로 2번 빙빙 돌려잡더니 오른손으로 가위를 집어들고는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녀는 불쌍한 라푼젤을 무자비하게 사막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거기서 라푼젤은 슬픔 속에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지요. 어쨌든 라푼젤이 쫓겨난 바로 그날 밤, 마녀는 잘라놓은 머리채를 창문고리에 단단히 메어놓았어요. 저녁이 되자 왕자가 와서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머리를 늘어뜨려줘. 마녀는 머리채를 내려뜨렸어요. 왕자는 머리를 타고 올라왔지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라푼젤 대신 마녀가 사악하고 독살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셨구먼. 그러나 그 아름다운 새는 이제 더 이상 이 둥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 고양이가 잡아갔거든.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내 눈도 핥히어버릴 거다. 라푼젤은 사라졌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마녀는 조롱하듯이 외쳤어요. 왕자는 너무나도 깊은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절망한 나머지 그 탑에서 뛰어내렸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그가 떨어진 곳의 가시덩이가 눈을 찌르는 바람에 그만 눈이 멀고 말았어요. 왕자는 눈이 먼 채로 숲속을 돌아다녔어요. 풀뿌리와 산딸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에 눈물만 뿌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비참하게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던 왕자는 드디어 라푼젤이 지독히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막에 도착했어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이건 라푼젤의 목소리야. 왕자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려 그의 눈을 적시자 왕자의 눈이 다시 깨끗해졌고 그는 전처럼 다시 앞을 볼 수 있었어요. 왕자는 라푼젤을 데리고 그의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모두들 열렬히 기뻐하며 둘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